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옆 사람들과 먼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조금 모순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분명하게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언제 이렇게 세 번을 이야기를 해 주셨냐?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열심히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이 떠나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신 이후에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두 번째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서실 때에 하나는 우리를 좌편에 두시고 하나를 우편에 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도통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채 단지 자기들이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제자들 으르렁 거리면서 서로 화를 내고 다투게 되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 동안 이토록 무감각했어요. 듣고도 알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순적이라고 할까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이나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새겨 듣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긴 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3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불안과 긴장된 마음으로 하루 이틀 3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태복음 27장에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네. 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63절 보시면은 빌라도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하고 똑같은 단어 주여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빌라도 총독을 향하여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이사를 향하여 주여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꼼꼼히 새겨 들으면서 3일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씻고 마가복음 16장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왔던 3명의 여인들조차도 죽으시고 3일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이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야지만 이 향품을 발라줄 수 있는데 그 돌 무덤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인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 걱정을 하면서 무덤까지 찾아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인들이 마주한 것은 무엇일까요? 열린 무덤과 흰옷 입은 청년, 하나님의 천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7절 말씀이거든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7절에서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무슨 약속을 한 것입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제 약속하셨던 걸까요? 언제 약속하셨던 걸까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했던 말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더 무게 있게 힘 있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남아있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떠오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리아와 이 여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들이 쫓아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랬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11절 말씀인데요, 16장 1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런가 믿지 않고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한 번으로 그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믿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요?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이 지날 때까지는 이 11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무덤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 자리에서 같이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2명이 무덤으로 달려갔다가 여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빈 무덤, 그리고 거기에 세마포만 남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 2명,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2명의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마저 가서 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뭘 떠올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3차례나 이야기를 하셨던 그 부활을 떠올려야 했을 법한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은 채 오히려 무덤이 비어 있었어, 아무도 거기에 남지 않았어, 예수님은 어디 가셨을까? 오히려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함께 쓱 다가가셔서 말하고 있는 대화 가운데에 끼어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쓰여져 있는 선지자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씩 풀어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모든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씩 풀어내 주시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아하, 옆에 계신 분이 바로 그 말씀을, 자기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풀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방향을 돌리지요.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던 길에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힘있게 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믿지 않았던 그 모습에 이어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뭐라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역시 믿지 아니라 제자들은 또다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던 제자 2명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제자 2명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만 남아있는 그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렇게 직접 가서 보았던 제자들 2명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20장 9절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2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3번이나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들의 집은 어디입니까? 먼저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그 예루살렘, 아무도 자기들을 찾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숨어 있는 그 장소로
갔던 것이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고향, 그들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에서 처음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 무슨 지역일까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이 갈릴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제외된 땅, 버려진 땅, 천대받는 땅. 그래서 15절에서는 무슨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갈릴리가 아니고 이방의 갈릴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을 향하여 16절에 보시면은 흑암에 잡힌 백성들,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자기의 집,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 제자들에게도 이 갈릴리는 이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너무나도 기쁨의 장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그 장소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도망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패배감, 3년이나 다녔던 그 일들이 이제는 수포로 지나갔구나, 허무하구나 느끼면서 돌아갔던 그 장소, 소망을 잃어버렸던 장소,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갈릴리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에서 실패한 자리, 흑암의 자리,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 자리,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서 갈릴리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요?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올려놓으시고 음식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세요. 베드로야, 이리 오렴, 이리 오렴, 와서 앉아. 그리고 내가 준비한 떡과 물고기 이거 먹어라,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찬양도 잘 알고 있죠.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 대화가 오갔던 자리,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갈릴리였다고요. 갈릴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노란색 부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 말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신 것이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똑같은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그 차디찬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는 좌절과 실망의 자리, 인생의 끝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포기해버린 자리, 소망이 잃어버린 자리, 그래서 끝도 없이 나락으로 추락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인생의 끝자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불러주시는 자리,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자리,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해 주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예수님을 배신해도, 내가 예수님을 내던지고 팔아먹고 버려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만나 주신 그 장소로 다시 찾아와 주시고, 저주와 고통, 아픔과 실패의 장소인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여 주셔요, 힘을 베풀어 주셔요, 다시금 공급해 주셔요,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리고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뇌리 속에 꽂히기를 소망합니다.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먼저 아픔의 자리로 가겠다, 내가 먼저 슬픔의 자리에 가 있겠다, 내가 먼저 너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먼저 가 있겠다, 너희들이 거기에 오면 나를 다시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슴 깊숙하게 새겨질 수 있는 부활의 아침, 부활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여인들을 만나 주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일어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 빈 무덤을 보고 야, 예수님이 어디 가버렸지? 왜 죽고 난 다음에 사라져 버렸지?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그 길,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셨지요. 그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야, 죽은 예수는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감격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그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인생에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갈릴리, 좌절하고 돌아갔던 삶의 현장이 있지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 장소, 그 자리,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시 찾아가 주시고 준비하신 조반을 먹여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금 만나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바뀌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향한 사명,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믿지 아니하였더라, 믿지 아니하였더라, 믿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믿지 아니하였던 그 제자들 주님께서는 돌이키셔서 이제는 사명의 자리에 앉히시고 온 천하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사명을 부여했던 그 사명, 이제는 우리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하면서 아이고 하염없이 슬픔에 빠져 썩어가는 그 시신을 붙들고 준비한 향품을 바르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통곡하고 계실 것입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추모하면서 그걸 위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은 붙어 있어도 죽은 것과 같이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져 있고 눈물과 한숨에 젖어 있는 그 자들을 찾아가서 죽었으나 살아나셨고 무덤에 묻혔으나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온 천하를 다니며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시고, 생명과 용기, 희망을 불어넣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 천하를 다니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